신람성경 신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설교해야 되지만 한편 설교를 준비하는 게 또한 때로는 부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 그런데 막상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귀하고, 또 때때로 우리 곁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연하게 전화 한 통을 하는데 목소리가 좀 격앙된 한 분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나 예수 안 믿는다면 확 때려서 그냥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을 듯한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아마 우리가 일터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 때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말 하고, 때로는 쉽게 대항하고 또 쉽게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편할 텐데, 문득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 그래서 어느 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 세상 사람들이 아파할 수 없는 아픔을 고백하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다툼이나 시기로 인한, 싸움으로 인한, 때로는 마음속 한구석에 투기하며 지내는 관계가 없지 않는 삶이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 또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한 사랑의 한계를 도전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이 원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드로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는 상태,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는 상태, 그 관계를 원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나 혼자 그냥 미움의 악감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미워하니 너도 나를 미워한다, 평생 인생 외나무 다리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미움이 커지고 그 미움이 정오로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정에서 또 한 사회에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끼리 어떤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명제 앞에 어떤 부담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원수에 대해서 서로 원수를 갚음으로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명확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누가 목숨을 빼앗았으면 그 목숨을 빼앗아서 생명은 생명으로, 누가 눈을 찔러서 상하게 했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팔이 부러졌으면 그와 상응하는 손은 손으로, 다리가 부러졌으면 발은 발로, 뜨거운 물로 해함을 받았으면 동일한 상태로, 대움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원수에 대한 가혹한 보응을 공개적으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어떤 악이라도 자기가 행한 만큼 대가로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전제하고 있음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복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고 살아왔다. 율법에. 즉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철저하게 대적하라는 거죠. 그러나 44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에서는 저주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그들이 율법의 계명 속에 철저한 보복으로 살았던 연약함을 깨트리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언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정죄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죄의 용서함으로 구원을 얻고 또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더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율법으로는 철저하게 원수에 대한 보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철저하게 용서가 전제된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언제나, 정죄는 언제나 사랑 대신 보응으로, 용서 대신 정죄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보응하기보다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베드로의 사랑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신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받은 율법이지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보복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주는 거룩한 도전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맛보며 살게 할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름에 순종하여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선포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귀한 교훈의 메시지 가운데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가면서 먼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7남성교회 회원들 개인의 심령 소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의 한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극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랑의 한계는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해 가며 그 영혼을 결국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한계를 끊임없이 더 높여서 오늘 본문에는 마땅히 정오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해야 함을 도전하는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담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의 비밀이 담겨있는 사랑의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랑의 실천의 두 가지 방법을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 사랑의 대처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리라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소극적인 사랑의 대처, 사랑의 모습이라고 소개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는 일은 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상대해주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손해보지 않는 비결, 당하고만 있지 않는 비결,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더 높여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사랑의 한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으로 이기란 말이 이 말씀 속에 함께 우리에게 전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을 이기는 말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악한 자만큼 대항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악한 자를 깨우치고 악한 자의 마음에 사랑을 심으라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악한 자를 상대해서 능력 있는 손으로 손봐 주시겠다는 거죠. 이 짜릿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의 승리의 비밀을 여러분의 세상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미국 사회 총기 난사 사건을 보면서 미국이 그 총기 소유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이 총기 소지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근데 악은 악으로 계속 키워가요. 그래서 가질수록, 누릴수록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총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미국 생활을 처음 적응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예쁘다고 막 껴안거나 뽀뽀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과거에는 여러분 미국 사람 보기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그림의 인형을 가지고 놀았냐 하면 미국 아이들, 어린이들 예쁜 모습의 인형만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인형들이 그냥 걸어다녀요. 눈앞에 금발로 해가지고 눈은 반짝반짝하고. 두 번째로 운전을 하고 하다가 경찰이 차를 세우면 손을 움직이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처음에
한국에서는 경찰에 무조건 운전면허 보십시다 하니까 면허 꺼내려고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경찰이 쏜 송에 맞아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악에게 치지 않고 악으로 대항하는 게 세상의 방법인데,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대하고 그 악한 자를 내게 맡기면 내가 갚아준다는 이 말씀은 엄청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음의 여유, 또한 사랑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몇 가지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혹시 여러분 심각한 관계 속에서 뺨을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도 차이기도 하고 등짝을 한번 때리기도 하지만, 뺨은요 인격적 모독과 함께 결부된 것처럼 때리는 사람의 의도보다 맞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부딪혀 올 때마다, 제가 청년 때 한 젊은 여집사한테 이 뺨을 맞았던 걸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제 모교회였던 울산 침례교회, 과거의 교회들이 그런 상황들이 많지만 목사님이 떠나야 되거나 있어야 되느냐 심각한 위기 속에 교회가 얼마나 험악했으면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교회 성전 앞에 이렇게 꼭 목사님 보디가드처럼 서서 지켜야 되는 상황까지. 왜냐하면 감정들이 격해져서 그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되지만, 젊고 힘 있는 여집사님들이 강단에 뛰어오르더니 목사님을 막 끄집어 내리는 거죠. 한쪽 팔을 당기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목사님 오른쪽 팔이 소대나 씨가 되어버리고, 왼쪽 팔을 당기니까 왼쪽 팔도 팔이 빠진 게 아니고 양복 옷이 찢어서 소대나 씨가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강단을 지키고, 그러면서 교회가 심각한 아픔의 상처를 남겼어요. 역사적으로. 제가 청년회장을 할 때니까 아마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런지 교회 계단이 이렇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계단 밑에 제가 서 있는데, 젊은 여집사가 지나가면서 젊은 것들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제 뺨을 팍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아마 제 주먹으로 그 여집사가 맞으면 사망 아니면 중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신앙에 깊은 은혜 속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도 아닌데 갑자기 이 말씀이 팍 스치더라고요. 뺨을 맞으면 기분이 나쁘고 내지는 눈이 번쩍하거나 아니면 별이 보여야 되는데, 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왜 이 말씀이 생각났는지. 저는 가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이 사건 속에, 원어적으로 왼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보니까 카이덴 알렌이라는 말인데, 카이덴 알렌이라는 말은 다른 것까지도라는 말이에요. 그냥 오른뺨 때렸으니까 왼뺨 이게 아니고,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아픔을 가졌으면 더 아파할 수 있는 다른 것까지도 내어놓을 여유, 배려하는 마음, 어떤 손해를 봤으면 다른 것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유, 어떤 말 때문에 아팠으면 더 아픔의 말까지 들을 수 있는 여유.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 말씀을 다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보니까 그 여집사는 간대없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천국 가면 만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상처 있는 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신학교로 헌신하는데 6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평안, 가정의 평안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아픔을 경험해야 될 걸 처음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그런 아픔들을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힘들었고, 또
그런 부정적인 아픔들이 제 사역에 엄청난 나중에 축복이 되었어요. 우리 칠남성교 회원들 어디 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형제들이고 동역자들인데 오늘 함께 찬양하는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와서 보아도 최고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오른밤을 칠 정도 아픔이 있어도 왼밤을 돌려댈 여유만 있다면 우리 사랑으로 그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래요. 여러분, 속옷은 값으로 계산하면 아주 쌉니다. 그러나 겉옷은 당시의 겉옷 하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가장 비쌉니다. 하해하거나 악한 자로 더불어 싸우지 않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이라도 치러라고 하는 권면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미 손해봤는데, 이미 내 손에서 떠났는데 그 손해본 것, 받지 못한 것, 떠난 것, 그 아까움 때문에 그날 소중한 인생을, 아니 자기 속 사람까지도 다 망가져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 쉬운 말씀이 아니죠. 아브라함 없는 롯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물이 쌓이고 부요함을 누리다 보니까 함께 거할 수 없었어요. 네가 좋아하면 내가 구하고 네가 구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요단 온 들을 송두리째 욕심을 부리며 떠나가는 롯의 모습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극의 한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가 결국 손해가 아니고 잃어버리는 게 결코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때때로 아무것도 물려받을 것이 없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부흥회 가면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아마 우리 아버님이 좀 재산을 남겨줬으면 아마 우리 형님은 워낙 착하고 순수해서 내가 아마 다 빼서 아마 다 차지했을 거다. 근데 아예 어떻게 둘 다 목회자가 될 줄 알았는지 하나도 남겨준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종종 여러분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남겨준 그 뭐 조금 그것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깨어진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뭔가 계산해야 되고 뭔가 쪼개고 나누어야 될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로 동행하라. 여러분, 오리도 그렇게 요즘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오리와 달라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무뚝문지요. 걸어다 다닌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여유 있는 섬김으로 어려운 돌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요즘은 너무 삶이 풍요로워서요, 구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목회에 가장 큰 한 번의 위기가 있었다면 IMF 때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장사한 것도 아니고 사업한 것도 아닌데 IMF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이전에는 교회를 건축하면 장로님들 집부터 다 설정해서 은행에 담보로, 또 믿음 있는 집사님들도 헌금보다는 돈이 귀할 때니까 집을 담보로. 제가 미국의 좋은 환경 속에 있다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천안에 왔을 때 6억 6천 빚이었는데 4억 4천을 갖고 2억 2천이 남았는데 딱 IMF가 왔어요. 단돈 100만 원을 은행을 통해서 융통할 수가 없는 위기가 IMF의 위기라고 저는 느껴요. 제일 먼저
4,500만 원짜리 빌라에 사는 집사님이 그 집을 담보로 교회가 건축할 때 함께 돈을 빌렸는데 갚고 그 집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경매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1차, 2차, 3차, 5차 경매에 1,860만 원에 집 하나밖에 없는 그 집사님 집이 경매에 낙찰이 됐어요.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집회 때마다 이 간증을 합니다. 기도도 안 돼요. 너무 낙심되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러서 내가 교육관에 짐을 뺄 테니까 만약에 경매가 돼서 이사를 해야 되면 사택도 넓지 않지만 교회 사택으로 일단 집을 옮겨라.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무슨 목사냐, 하나님이 무슨 살아 계실까. 그러고는 보따리를 사서 천안에 있는 성민수양관이라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육체도 함께 가라앉아요. 물 한 방울 마시고 싶지도 않고 하루 종일 그냥 자다 깨다 3일을 자다 깨다 하고 나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3일 굶은 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한 주간 기도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 날 내려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설교하고, 또 그 다음 주 한 주간 또 올라가서 3주가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고 속에 있는 건 모르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금식 기도하는데 은사가 있다고 40일도 거뜬하게 할 것 같다고. 제 생각 속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뭐 날짜 계산해가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그냥 살아있느냐,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심각한 위기인데, 그래도 그때 가족이라고 우리 장모님이 이빨하려고 100만 원을 가진 걸 어떻게 알았는지요. 헌금을 해 주셨어요. 미국에 있던 교회가 한국에 나오니까 퇴직금 한 푼도 안 받고 왔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3,000불을 보내준 것 같아. 달러가 거의 1,700원, 1,800원 할 때. 시골에 있는 새실교회, 제가 늘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다. 미국 가는 게 마음의 부담이 돼서 8년 동안 지나면서 퇴직금 한 푼도 안 받고 갔는데 500만 원을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을 어떤 면에서 버리고 떠난 것과 같은데, 그때 성도들이 함께 헌금하고 모아져서 1,860만 원을 들고 낙찰된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집은 그냥 적당하게 경매받아 당신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이사하지 않고 그 고비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꾸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먼저 감사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밤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는 친구를 두는 친구는 복된 친구예요. 저는 가끔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옛날에 너무 어려울 때 교회 안에 서로 돈을 꾸고 돈을 못 갚아서 문제에 대해서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돈거래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꾸어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꾸어간 사람이 안 갚아도 내가 시험에 안 들 정도 금액이 있을 수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돈 꾼 기억은 안 납니다만, 혹시 제가 꾸고 안 갚은 거 있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세월이 자꾸 지나가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 김은태 장로님 묻는데, 제가 김은태 장로님한테 빌려서 안 갚아도 시험 안 들 금액이 있어요. 지금 아마 김미경 권사님도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꾸어달라 그러면 얼마까지 떼여도 시험 안 들까. 이게 관계라니까요. 사랑의 한계를 물질로 판단할 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 우리의 관계가 돈으로 계산해서 미안하지만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지 서로 생각해 가면서, 칠남성교 회원들 서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제에게 내가 그 형제에게 꾸어줄 수 있는 가치의 한계, 그래서 그 금액이 커질수록 사랑의 크기도 커지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주를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이야기 하니까 아멘도 안 하네. 그 언젠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힘있게 했잖아요. 목숨을 나눌 만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간이 필요하면 절반, 신장이 필요하면 하나 줄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랑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정죄만 말씀한 게 아니라 레위기 19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며 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했어요. 악을 악으로만 대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또한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하라고 말하시는 말씀도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침을 씻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라.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절거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표시는 안 나지만 때로는 짜릿한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절거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더 이어서 잠언 25장 21절에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특별히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유다인들 그들의 사랑의 실패는 뭔지 압니까? 이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당시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가 이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그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동족, 이웃인데도 제사장들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전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사마리아인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냥 강도 맞는 자를 도와주는 자비를 베푸는 거 생각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 속에 유대인들의 그 오만방자하고 잘못된 선입관을 깨트리는데 엄청난 충격적 도전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떡이라도 나누어 먹고 맛있는 거 나누어 먹는 옆집만이 이웃이 아니에요. 아니, 칠남승계 회원들만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포항 침례교회 성도들만이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모든 대상이 바로 이웃이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사랑,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사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 것 같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사랑의 온전함의 한계를 이루어 갈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그릇을 키워가시고 사랑의 한계를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의 그 한계까지 도전하는 사랑의 능력을 덧입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